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겨울 잘 보내셨죠? 새봄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성서학당을 또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공부하는 새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새 학기에는 열왕기 하의 책 글들을 읽으면서 지난 열왕기상과 연계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실 텐데 성경을 이야기로 이렇게 읽어가면 기억도 하기 좋고 또 기억하면서 또 음미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학기를 지내면서 열왕기하에 나오는 남북 왕조에 등장하는 임금들, 그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좋은 교훈들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성경이 텍스트니까 우리는 뭐 다른 신학 서적이나 성경 공부 교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참고서로 생각하시면서 읽게 되기 바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성경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읽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학기 동안에는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엑스포지멘탈이 성경 공부 시리즈 열왕기하 교재를 기본 틀로 삼아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한 교재에 필요하시면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은 사무실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천 동부교회 성도들이 또 2024년 새 학기를 맞이하며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야기로 풀어가는 열왕기하서 공부가 참으로 의미 있고 또 복된 시간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늘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동행하며 살 때에 그 말씀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인물들과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곳에서 반면교사를 삼을 것과 모범으로 교훈을 삼아야 할 것들을 잘 찾아 읽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서 서론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임금들 간의 전쟁이나 갈등,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처신했었는지를 기록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어떤 때 칭찬을 받고 어떤 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지를 공부하게 될 거라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방법과 또 그러한 자세를 온전히 잘 좀 터득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평소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 이렇게 간증하거나 고백할 때가 있죠. 그건 참 좋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깨달음도 오고 그런 계시에 대한 이해력이 생겨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옛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을 테고 때로는 곁에서 직접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예언자들도 있었는데 여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왕들의 역사를 한번 좀 검토해 보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서는요, 솔로몬 이후로 갈라져 있는 두 나라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기원전 930여 년 전부터 기원전 970년경부터 나뉘어진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원전 721년, 22년 그 사이에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라고 하는 임금이 마지막 임금으로 기록되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거는 북쪽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정복당합니다. 그 이후에 남쪽 나라는 약 한 135년 정도 더 보존되는데 그때의 마지막 임금은 시드기야 임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과 남쪽 유다 백성이 솔로몬 이후에 저들의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은 같이 공존해 옵니다. 그리고 그 공존해 오는 동안에 남과 북이 굉장히 싸웁니다. 전쟁이 자주 있었어요. 갈등이 많았어요. 물론 전쟁과 갈등이 있으면 힘든 것은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또 그렇게 남과 북이 싸우고 다투다 보면은 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결국에는 뭔 일이 벌어지냐면 외세를 의존하게 돼요. 외국 군대나 외국 왕의 원조를 요청하게 되거나 가서 굴복적인 외교를 해야만 해요. 비굴한 외교를 해야 되죠. 돈을 갖다 주고 조공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하에는 자주 등장하고 언급되고 있어요. 이게 다 남과 북이 갈등하는 데서부터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열왕기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까지 망하고 난 후 에레미야나 기타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흘러나오는 걸 볼 때에 아주 후대에 신명기적 사관들에 의하여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한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에레미야가 기록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에레미야 이후에 있었던 일도 기록된 것을 볼 때에 그것은 그 이후 사람들에 의하여 정리되고 최종적으로 편집된 그러한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BC 597년에 끌려갔던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킨 왕이 37년 만에 풀려나서 자유인이 됐다는 거,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내주는 하사품을 먹고 편안히 여생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25장 29절에 나오거든요. 이때는 굉장히 후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기록했다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명기적인 사관을 가진 역사가들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것이 신학가에서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열왕기하가 기록되어져서 펼쳐지는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존재하고 있던 시대에
그 국제적인 상황, 근동 상황은 상당히 뭐랄까 패권을 장악하고 팽창을 해나가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죠. 니느웨 성을 바탕으로 저들이 나라를 건설해서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건국 초기 때부터 시리아나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쪽으로 끊임없이 침략을 해 들어와서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티그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을 앞세워서 정복 정책을 펼치면서 자기들의 국력을 강화시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삼아서 식민지 국가로 삼아가는 정책을 했고요. 또 식민지로 삼은 나라들을 통치할 때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곳에 있는 주된 세력을 끌고 가서 딴 곳에 흩어버리고 다른 지역에 또 식민지 삼은 나라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강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펼치고 사람들을 섞어버렸어요. 네. 우리나라도 20세기 초반에 연해주에 살던 많은 우리 고려인 조선인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해서 중앙아시아에 데려다가 버려지듯이 내려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그 카자흐스탄 쪽에는 고려인들이 사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저 북쪽 연해주에 나가 살고 있던 우리의 동포들이 강제 이주를 당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된 역사와 흡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수르는 이 속국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독립권을 뺏었어요. 그래서 그 총독이나 이런 그 나라에서 파견한 그러한 총독들이, 관리들이 그 땅을 통치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본토에 남아있던 유다나 아니면 북쪽의 이스라엘의 상류층 사람들은 반기를 들고 막 반항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이주해서 데려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 놓고 혼합과 혼혈 정책을 펼쳐서 민족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약 한 135년 정도 더 먼저 망하거든요. 그 망함으로써 순수 혈통을 지켜내기가 어렵어요. 여러분, 북쪽 나라로는 10지파를 떼어주셨고,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 하나 붙잡고 2지파만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북쪽 지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하게 되기 때문에 후에 이제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약 한 135년 내지 130여 년을 더 버텼을 뿐이지 사실은 제 역할은 못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지역까지 와 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수시로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후 130년 이후에 신흥 바벨론에 의하여 포위를 당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몇 차례의 예루살렘 공격을 당하고 1차 포로 2차 포로 이렇게 끌려가는 수모를 겪으면서 BC 597년부터 BC 587년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이 당시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이, 또 유다 왕국이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레미야서하고 열왕기서를 읽으면은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망하고 남쪽이 BC 597년에서 587년 두 차례의 예루살렘 공격을 당하면서 포로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36장부터 39장 이야기를 보면은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남쪽 유다가 어떤 위기를 겪었었는지가 나와요. 그때가 히스기야 임금 때인데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최대 위기였어요, 그때가. 그러다가 이제 최대 위기가 이제 지나고 나서 130여 년 더 유지가 된 거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597년에 1차 포로 끌려가고 또 587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귀관 대작, 왕족,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대거 끌려감으로써 왕국이 아래 위가 다 망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하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열왕기 하에 나타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상황을 읽어보면은요, 북쪽에도 한 20명 정도의 왕이 등장하고 남쪽에도 20명 정도의 왕이 등장해요. 근데 남쪽의 왕들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들로서 다윗 가문에서 한 가문에서 나오는 한 개 왕조예요. 그래서 하나가 끊이지 않고 쭉 이어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이시 왕조로다가 이시성을 가진 왕족이 계속 이어서 27대까지 왔듯이 우리 이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왕족인 반면에 북쪽에는 9개 집안이 등장을 하게 되고 9개 왕조가 등장해요. 왕조는 보통 한 왕이 임금을 하고 아들도 왕 되고 손자도 왕이 되어야 왕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대가 유지가 되어야 왕조인데 3대가 유지된 왕조가 9개가 있는데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짧고 너무 쉽게 암살당하고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20명의 왕 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9명? 아니야. 거의 7명이 암살을 당해요. 7명이 암살. 나답이라는 왕, 엘라라는 왕, 요람, 스가랴, 살룸, 부가히야, 베가. 이 사람들은 짤막하게 몇 개월, 며칠 만에 막 이렇게 암살을 당해버려서 임금 노릇도 못하고 죽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거의 이 사람들 이름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별로 중요한 역할도 못했고 암살당해서. 그러니까 9개의 왕조가 계속해서 뭘 하냐면 왕권 쟁탈전을 벌이는 것 같은 왕권을 놓고 싸우는 자체로 그러는 나라로 아주 뭐랄까요, 약화되고 초라해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러지 않고 있는 이제 큼직한 왕조는 예후 왕조하고 오므리 왕조인데 이 오므리 왕조 속에서는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등장하고 예후의 왕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가문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가문으로서 쓰임받죠. 그리고 남쪽 유다의 임금도 한 가문이긴 하지만 20명 정도가 등장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왕위를 아버지가 물려주면 아들이 받고 아들이 손자에게 가고 이런 형식이 돼요. 끝부분에 가서는 아버지가 내놓으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아들이 받고 큰 아들이 죽으면 뭐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둘째가 먼저 하기도 하고 첫째가 나중에 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임금이 형제들 속에서도 임금이 교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집안이에요. 그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분열된 곳 여로보암을 데려가고 남쪽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나라가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210년 유지가 됩니다. 북쪽은. 남쪽은 그보다 조금 길게 345년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345년 만에 남과 북이 다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조금 빨리 무너졌다. 그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북쪽의 임금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남쪽 유다 가운데는 특히 8명의 임금을 조금 좋게 평가하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아사 임금 칭찬받아요. 여호사밧 임금도 칭찬받고 요아스도 칭찬받고 우시야도 칭찬받고 아마샤도 칭찬받아요. 그리고 요담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임금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러면서 조금 호평을 받아요. 좋게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나머지 임금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받는 지도자들이 더 많죠. 그런가 하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게 평가를 받았어도 이들이 행한 행동 가운데 요시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임금들은 역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요. 이게 민간신앙같이 자리 잡고 있는 산당이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못 오고 우리 백성들이 각자 자기 마을에 있는 높은 산이나 아니면 골짜기나 아니면은 이런 푸르른 나무가 있는 산에 가서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지방 성소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불리운 산당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그래서 안 좋은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게 산당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산당을 보면은 출애굽 시대 이후에 저들이 이제 성막을 주둔하고 있는 그런 성소가 있는가 하면 지방 성소들이 있죠. 가끔 보면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동해서 베델이나 미스바나 길갈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치리하고 다스렸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실로 성소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엘리가 실로 성소에 하나님 법궤도 있고 다 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실로 성소에 있었던 법궤를 메고 갔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이후에 법궤가 돌아오긴 했지만은 베세메스 쪽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을 백성들과 접촉할 수 없게 이렇게 가려진 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산당 제도를, 산당 제사를 산당에서 자기네들의 종교 행위를 많이 하게 됐고 그런 것을 더 이제 가까이 대하게 됐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이제 사무엘 시대를 지내고 사울과 이제 다윗 시대로 넘어오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럼으로써 사실은 산당이 필요가 없는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산당에 연연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왕들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부담감 때문에 백성들이 애용하는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범죄를 하는 우상숭배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제거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게 산당이고 산당 제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솔로몬 같은 경우도 성전을 짓기 전에 그가 일천번제 드리러 올 때 기브온 산당 가서 했다 그랬잖아요.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을 이용했죠. 그걸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할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 우상이나 아스다롯을 섬기는 산당들이었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하게는 나중에는요 그런 산당에서 인신 제사를 바치는 이방 종교, 모압 종교나 아니면 암몬 종교 같은 종교적인 색채까지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임금들은 나름대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애환이 있었겠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읽어내고 드러내야 돼요.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지켜주시겠다고, 그리고 이리저리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여 살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왕권을 다윗의 자손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이 있었거든요. 이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예루살렘 성전 곁에 만들어서 자기의 여인들을 위해서 그거를 지어서 활용하게 했고, 자기 또한 그 여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백성들에게 아주 폭압적인 정치를 해서 노역과 세금을 무겁게 물린 일이 있어갖고, 그로 인하여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임금이 될 때 그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원인은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의 시대에 나타나게 된 거고, 그것이 남북 분열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이 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았어야 할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우상과 함께하고 율법을 어긴 데서부터 그 모든 걸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원하시고, 왕일지라도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남쪽이나 북쪽이나 임금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질 않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수완을 가지고 살려 했고, 백성들을 돌보기보다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돼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그 멋진 그 왕통과 왕권에 대한 그런 어떤 희망이 점점 그들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더더욱 이제 다윗의 자손이 아닌 여로보암이 처음 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계속 반란과 암살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왕권이 계속 힘 있는 자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제멋대로식의 왕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남쪽 아래는 유다 자손, 그다음에 그 다윗의 가문이 이끌어가는 나라는 그래도 정통성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다윗 간에 맺어진 언약을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임금들이 더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보존해 주시고 다윗과 약속하신 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거기에 실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도 설명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긍정적으로 희망적인 요소를 품고 있는데, 독일 신학자, 구약 신학자인 폰나드라는 사람은 그 안에서 메시아 사상을 읽어내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침략에도 무너지거나 또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긴 하여도 진정으로 그 백성의 주인이요 왕이신 분은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이 열왕기에는 이렇게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건 이제 역사서를 읽으면서 역사서 이면에 함께 살았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같이 읽으면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의 글을 같이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 회개하는 데서 찾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 세상의 어떤 그런 향락이나 도덕적인 그런 성적인 타락이나 아니면은 우상 숭배로 인한 이민족화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불편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명기적인 사관을 가지고 뭐랄까요, 비판하고 그런 눈으로 평가하고 그런 눈으로 성경이 서술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 땅에 그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의 후손에게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 명맥을 끊지 않고 이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에서 소망을 찾게 돼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지라도 끌려가서도 그곳에서 희망을 찾게 하는 그런 요소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했던 약속, 그런 약속을 흔들림 없이 가질 수 있도록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당시에 그들에게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해준 예언자가 이제 에스겔인데, 에스겔 36장, 37장 같은 데 보면은 이미 다윗이 세상 떠난 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희망의 왕은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임금이 나타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고 목자가 돼서 이끌어 줄 거라는 비전을 이 에스겔이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쫄딱 망한 나라,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있는 나라 백성에게, 그 절망하고 있는 백성에게 그러한 희망을 안겨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열왕기 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왕들이 어떻게 해서 끝나게 되고 어떻게 돼서 멸망하게 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도록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장면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히브리 사상 가운데, 아니 히브리어로 표현된 것 가운데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있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슈브 이스라엘 하면서 그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 중심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이래야만 심판을 면해요. 심판이 떨어지게 될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나 아니면 이사야 같은 분의 그런 예언서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렇죠? 이사야 55장, 55장 이후로 보면은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59장 가면은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한 것이 안 듣는 것도 아니다. 다 죄가 가로막고 있다 하면서 그 죄를 제거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돌아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로. 자, 그럼 다른 길로 갔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부르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역사들이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는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열왕기 저자들은, 이제 사관들은 백성들을 회개로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에 품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는 분심을 말해요. 이게 다윗의 가문에게 허락되진 약속 속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세상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킬 때 보면은 그런 이야기로 담겨져 있죠. 특히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할 때 보면은 열왕기상 8장 같은 데 보면은 저들이 어디서 밖에 나갔다가 곁길 나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구가 8장 열왕기상 8장 30절 이하에 여러 차례 반복돼요. 30절, 32절, 34절, 36절, 39절, 43절, 45절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 돌아오면 회개할 때 은혜를 베풀어 그 간구를 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백성의 기도도 받아주시고 응답해 달라는 호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서에는 이제 성전 신앙이 들어있는데 성전 건축과 함께 성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성전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또 고난이 있을 때는 탄식하고 슬픔 섞인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또 성전이 무너졌을 때의 성전을 보고 우는 슬픈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같은 거는 굉장히 애가 슬픈 노래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탄식하며 노래한 거거든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요 거하시는 곳이라 해서 참된 안식처로 인식되고 피난처로 요새로 생각되어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항복하라고 하고 막 온갖 악한 말로 저주하면서 백성들과 왕을 이간시키면서 두려움을 선포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성전이 있는 곳, 이 시온성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상황 후에 이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의 어떤 그런 예배의 체계화나 아니면 그런 곳 속에서의 와지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화된 그런 제사 제도나 아니면 성전에서의 어떤 백성들의 예배하는 모습 같은 것들도 이제 성전을 세운 솔로몬 이후 그 백성들이 성전을 활용하면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남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북이 분열되면서 북쪽에는 성전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성전을 대행하는 성소, 베델 성소와 단 성소를 만들어서 그 성소 안에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오도해서 백성들의 가는 길을 그렇게 왜곡시켜버린 사건이 이제 열왕기에 등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백성들이 계속 그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멸망시키게 되는 근거, 그들을 물리치시는 근거에 보면은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성전을 떠난 다른 곳에서의 그릇된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보게 돼요. 또한 남쪽 임금들을 남쪽 왕국은 이제 언제 크게 좌절하게 되느냐면은 그들이 초롱성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시온성이라 했던 성이 적들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할 때에 커다란 좌절을 맛보고 또 안 무너질 줄 알았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돌아올 때 늙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옛날 성전 생각하고 울었고 옛날 성전 같은 모습으로 성전이 회복될 수 없고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좌절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후기 이제 그 포로 후기에 예언자들의 이야기 학개서나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또 이제 읽어야 될 것 중에 임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함으로써 조기에 망하는 그런 임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요시야라는 임금이에요. 이제는 이번 학기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배우겠지만은 요시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나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수완과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남의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남의 전쟁을 자기는 관여 안 해도 되는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그만 죽임 당하고 말아요. 요시야 같은 정말 기대주 그다음에 희망이 있었던 그런 임금이 그렇게 꺾여 무너지는 걸 보면은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자기가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끼어 들어가서 행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굉장히 오만이고 커다란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 명단을 우리가 쭉 이제 보시면 알겠는데 북쪽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쪽의 임금이 될 왕자인 그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여했던 부역과 부과했던 세금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했잖아요. 그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때의 북쪽에 나라를 넘겨받게 되는 솔로몬 시대의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 이 사람이 솔로몬 시대에 반기를 들고 있다가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왔을 때의 10개 지파의 수령들이 그를 앞에 세워 임금을 삼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아이야라는 예언자에 의해서 옷을 12조각으로 쪼개어 10조각을 넘겨받는 그러한 예시적인 그런 계시적 어떤 소명을 받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여로보암은 일반 평민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그의 왕가를 세우면서 이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의 아들 나답은 1년 정도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반란이 일어나서 바사라는 사람이 임금이 되고 또 바사가 임금이 되니까 몇 년 못하니까 이제 엘라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고 들어가고 또 엘라는 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1년도 못 돼서 암살당하고 시므리라는 사람은 군대 장수였는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섰을 때에 또 다른 군대 사령관인 오므리가 7일 만에 그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시므리라는 사람은 7일 왕이 되고 7일짜리 왕, 너무 짧죠. 오므리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긴 세월을 임금 노릇해요. 그 오므리는 그의 아들 아하 또 손자 아하시야 여기까지 계속 요람까지 4대가 왕이 되는 집안을 만들어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들의 죄악됨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기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워서 예후에게 기름 붓게 함으로써 예후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또 이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예후의 아들 요아스 또 그 다음 손자 요아스가 이어서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처럼 잘 사는 또 번영기가 한번 오는데 그게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나라가 분열될 때 첫 번째 임금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를 1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반에 약 BC 783년경에 세워지는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이때가 번영기예요. 이 사람이 거의 약 한 50년 가까이 거의 다스리거든요. 거의 60년 가까이. 그러니까 상당히 40년 가까이 세우는 거예요. 40년 동안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라는 사람이 또 임금이 되는데 6개월밖에 못해요. 살루민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1개월밖에 못해요. 왜? 다 암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나햄이라는 사람이 임금되고 그 다음에 부가히야라는 사람이 임금이 됐다. 이런 사람들 다 1년에서 5년 이런 사이밖에 왕노릇을 못합니다. 그리고 베가라는 사람을 거쳐서 호세아 마지막 임금에게 오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전혀 안 잡히고 신앙, 종교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러한 정권이 계속해서 들어섬으로써 불행한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은 르호보암 이후에 마지막 임금인 시드기야 임금까지 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제일 불안한 때가 이제 마지막 10년 그 사이예요. 마지막 한 20여 년이랄까요.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요시아는 609년에 BC 609년에 죽어요. 전쟁터에서 죽어요. 이 사람이 39살인가에 죽으니까 굉장히 일찍 죽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자식이 몇 있었는데 자식이 아들이 3명이 차례차례 이제 임금이 됩니다. 임금이 되는데 첫 번째 임금 된 애는 3개월밖에 못 해요. 이거는 암살당한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3개월밖에 못 해요. 이거는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끌려가면서 여호야킴을 엘리야킴이라는 사람을 여호야킴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대행하는 뭐랄까 이제 섭정하기 위하여 세워놓는 임금이 하나 있어요. 이 임금이 약 한 9년 정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야킨이라는 쪽으로 넘어가는데 여호야킨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는 임금이에요. 그럼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얼마 못 가요. 이 사람 3개월밖에 못 가요. 이는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임금이 세워지는데 약 10년 정도 다스려 마지막 임금이에요. 이때가 바로 굉장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막 선포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예언을 선포하던 시절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열왕기 상하의 이 배경에 깔려 있는 역사와 국제 정세와 그리고 그 당시에 주된 화두가 되는 이야기, 역사적 문제들, 종교적 상황들, 그리고 예언자들이 어떻게 활동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책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언자는 바로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사야, 또 호세야, 아모스, 또 미가, 요나 이런 예언자들은 바로 이 왕국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어떤 그 역사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런 깨우침을 전달하는 예언이 거기서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587년 BC 주전이죠.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을 때 그때 이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려주고 힘들어해 주는 게 에레미야라면은 이제 끌려가서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면서 희망을 불어넣어 주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예언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리고 에스겔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는 게 학개와 스가랴 같은 사람이고 그 당시에 함께 일해야만 했던 사람이
그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세워내는 게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가 온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쭉 이제 포로 후기까지 이제 성경은 말해줘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역대기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열왕기 상하에 있는 이야기는 역대기 상하에도 많은 부분 겹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열왕기 상하랑 좀 다르게,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적 사가들에 의하여 기록돼서 옳고 그름, 흉허물, 음과 양, 이런 어떤 좋고 나쁨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반면에 역대기 상하는 편향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특히 북쪽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남쪽 이야기, 다윗의 가문 이야기만 주로 쓰는데 그것도 좋은 것만 쓰려고 그래요. 좋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단다, 그런 이야기는 썩 빼버려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좀 의도적으로 다윗 왕가를 칭송하며 좀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기록된 게 아닌가, 이렇게 후대의 기록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상하를 잘 읽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옛 역사를 우리가 좀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특별히 열왕기 하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이제 예언자는 이제 엘리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엘리사 이후에 다른 예언자들이, 이제 문서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게 아까 말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뭐 이런 분들, 호세야, 아모스, 미가,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바로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언자들이고요. 물론 이제 궁중 예언자로서 다윗 시대부터 같이 있었던 그런 뭐 나단 선지자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아히야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있는데 이분들은 아마 단역을 한 것 같아요. 금방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잘 성경은 말이 없어요.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크게 만나게 될 사건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의 멸망, 커다란 멸망 두 덩어리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렇게 되기까지 있었던 전쟁, 그리고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악한 통치가 진행됐었는지, 어떤 의롭고 바람직한 통치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나라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에요.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를 중심으로 있었던 나라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남쪽 유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 패권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할 당시에 좀 움츠러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존재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다면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이 세 개의 대제국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생존을 이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개론적으로 아주 그냥 겉핥기식으로 잠깐 열왕기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이번 주에는 그렇게 이야기로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 성경 본문을 읽고 또 그 본문에 담긴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